태을금화종지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대단 징어미. 이러한 효음들은 단계별로 나타나는 큰 효음이다. 두 효음을 얘기했죠. 넋을 올로 되돌려서 마음의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는 단계 효음 1단계죠. 2단계는 합쳐진 상태에서 넋의 흔적을 주우면서 완전히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거죠. 두 단계죠. 그러한 효음들은 큰 효음을 가리키고 다른 이제 효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1단을 이루기도 어렵고 2단을 이루기도 어렵겠죠. 겪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효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말이죠. 현재, 징음, 가고, 유삼. 현재에도 나타나는 효음으로는 세 가지가 확인된다, 관찰된다 이 말이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효음들이다. 뭐 큰 효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건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큰 효음이죠. 일즉 작어. 앉아서 행하노라면 상징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르게 앉아라 이런 것들은 넋의 작용을 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신입 곡중. 신이 곡 속에 들어온다. 신이 골짜기 속에 들어온다. 산속에서 수행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골짜기는 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곡신이라는 말이 있죠. 골짜기신.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골짜기는 마음을 가리키겠죠. 마음에 깃든 신을 그냥 곡신이라고 비유할 뿐이에요. 말할 뿐이에요. 곡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요. 문인 설화여 격리허. 사람의 말이 몇 년이나 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것 같다. 들리는 것 같은데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희미한데 일일 명료. 하나하나 명료하다. 어떤 거는 신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신과도 대화가 가능하다. 어떤 거는 신의 소리가 들린다. 이성입 단여 곡중 답향. 그래요.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 어떻게 들리느냐. 답향.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들린다. 미상 불문.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겪는다. 미상 일문. 내가 겪어보지 못한 소리이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넋의 작용이 그친 소리, 어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들린다.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히 있다. 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런 소리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차위 신제 곡중. 이는 신이 곡 속에 있는 것이다. 다 비유적 표현을 했죠. 곡은 골짜기는 마음을 비유적 표현한 거죠. 수시 가이장. 언제나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넋의 작용을 치고 어리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번역. 언급한 효험들은 큰 단계별로 나타나는 효험일 따릅니다. 현재에도 나타나는 효험으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앉아서 행함으로 하면 어떤가는 신이 골짜기에 들어온다. 마음에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가는 신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이 몇 리나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듯한데 하나하나 명랑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 골짜기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 소리 같은데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 엉망으로 가득한 소리가 아니다. 어뢰 소리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소리이다. 이는 골짜기 속에 어떤간에 신이 있게 되기 때문인데 언제든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각주가 달려있죠. 47번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로 도의 다른 표현이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골짜기에 있는 신은 도덕경에 처음 언급됐으면 알 수 있죠. 시위현빈, 이를 가리켜 심요, 현명한 암컷이라고 한다. 현빈이라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컷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이 암컷이라면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가는 신은 수컷이 되겠죠. 전체 세상을 이루게 하는 어떤가는 신. 골짜기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마음이 깃든 도, 즉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은 곡신이라고 부른다. 보기서 탐뜻. 넋을 얼로 되돌려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어떤가는 신이 대리인이 되거나 1단계를 달성하면 어떤가는 신이 대리인이 된다 했죠. 어떤가는 강림시켜 아예 어떤가는 신이 되는 효험은 큰 효험을 단계별로 나눈 것이고 이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 효험들을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효험이죠. 어떤가는 신의 소리가 같기는 한데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리가 있는데 분명 소리는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같은데 어찌 쉽게 어떤가는 신의 소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이는 의식을 통해 어떤가는 신의 소리나 혼백의 소리가 말해주고 들리기에 능히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킬 수 있는 이 역시 어떤가는 신의 소리를 듣더라도 혼백의 소리를 어떤가는 신의 소리로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때문이다. 어떤가는 신의 소리를 듣게 되긴 되는데 그게 어떤가는 신의 소리인지 아닌지 알기는 어렵겠죠. 왜? 의식을 통해서 나오니까. 하여간 넋의 작용을 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켜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가는 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힘들어도. 하여간 이러한 경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기록이나 소리로 남겨놓으면 나중에라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넋의 작용을 거치면서 어뢰 작용을 일으키며 생각할 때는 항상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찍 정중. 또 하나는 고요한 상태에 놓으라면 고요한 상태에 있다거나 바르게 앉아서 행한다거나 다 같은 말이죠.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놓으라면 이 말이죠. 목광 등등. 눈의 빛이 한없이 오른다. 예전에 얘기했죠. 빛은 신을 뜻하죠. 신이 신과 같이 되는 의식이 둥둥 얼로도 되돌아가는 의식이 둥둥 떠오른다 이 말이죠. 전전만배, 전전개배, 만전개배. 앞이 전체
휘게 덮이는데 여제 운중 구름 중에 있는 것 같다. 다 그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은 신, 어떤가는 신이 있는 곳,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으로 보통 그 묘사하죠. 그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이 말이죠. 계한 멱신, 눈을 떠 몸을 찾아도 무종 멱신, 그래요. 찾아서 볼 곳이 없다. 거듭나면서 그래요. 기존의 육신과 다른 어떤 몸을 얻었다. 그런 뜻인 거죠. 기존의 몸을 찾을 길이 없다. 비유적 표현이네요. 실제로 날아오르는 건 아니죠. 육체가. 차위 허실생배, 이를 가리켜서 빈 방에 하얀 것이 생겼다고 한다. 하얀 것은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내외 통명, 안과 박씨 서로 통하며 길상지지야, 상스러운 일이 끝이지 않고 일어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났으니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안과 박신지가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니 이제 그래요.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번역. 또 하나는 고요한 가운데 눈의 빛이 한없이 오를 수 있다. 앞에 보이는 세상이 하얗게 펼쳐지며 구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진다. 눈을 떠서 몸을 찾아보아도 찾아서 볼 곳이 없다. 어떤가 신의 마음에 거듭나 새로운 몸을 얻었다 이 말이죠. 문 밖의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를 일컬어 텅 빈 방에 하얀 빛이 생겨나고 말하는 것이다. 안과 박씨 통하며 밝고 복되고 상스러운 일이 한없이 몰려온다. 두 가지 효험을 얘기했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역시 올로 돌아가면서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려 하는 효험. 두 번째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그래요. 새로운 몸을 얻는 것. 기존의 몸에서 벗어나. 그래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효험으로는 역사장을 거치고 오래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에서 벗어나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게 되고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게 된다.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마음과 세상이 통하며 세상의 참된 뜻을 알게 되어 상스러운 일이 끝없이 몰려온다. 1단계 효험을 했나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것, 절대자의 대리인이 되는 건데, 절대자의 대리인이 돼야지, 어떤가는 신의 대리인이 돼야지 이제 천국에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는 높은 단계죠. 어떤가는 신의 대리인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넛을 올로 되돌리기만 하면 이제 일단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천국 가는 거는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즉 정중, 또 다른 효험을 얘기하겠죠. 세 가지를 했으니까. 넋의 장을 그치고 의의 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고요 앉아있노라면 육신인 온여면여, 육신이 아니죠. 육신인이죠. 육신이 기운이죠. 육신이 기운이 뭐 이렇게 소목과 같이 돼서 솜이나 면이나 옷과 같이 된다. 가벼워지고 귀해진다. 육신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이 뭐 가벼워져서 날아오른다 이런 게 아니죠. 육신인인 거예요. 육신이 기운. 그럼 뭘까요? 의식이겠죠. 좌중 약류 부주, 앉아 있으려고 해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날아오른다 이 말이죠. 어떤가 신의 마음은 천상이 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니까, 생각되니까. 육신이 날아오는 게 아니죠. 육신인이 날아오른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이 등등 상부 머무르려 하지 않고 붕붕 떠올라 위로 오르려 한다 이 말이죠. 자위 신기 정천. 이는 신이 꼭대기에 있는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마음에 깃든 어를 가리키죠. 여기서 하늘 꼭대기는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는 그래요. 어떤가는 신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 본체의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려 한다 이 말이죠. 굳이 상승 가히 립시 오래도록 그렇게 하면 위로 오르면서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위로 오르는데 성공하면 합쳐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신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1단계 효험이 낮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넋을 올로 되돌리면 이 세 가지 효험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효험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고요한 가운데 누르면 몸의 기운이 손과 같아져 몸은 소못이나 옷과 같아진다. 앉아있는 그대로 있으려 해도 그대로 있지 않게 되어 한없이 동동 위로 솟구친다. 이를 일컬어 신이 꼭대기에 있는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요하게 있는 일을 오래도록 하면 위로 오르는 일을 기다려볼 수 있다. 역시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넋은 얼로 바뀌어 가벼워지고 기해진다.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가벼워지고 기해진다는. 바뀌어 의식은 으뜸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어리가 어떤가는 신이니까 그런 거죠. 굳이 애쓰려 하지 않아도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려 하는데 이를 일컬어 신이 꼭대기에 있는 하늘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꾸준히 하면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되는 단계, 즉 1단계 효험을 머지않아 겪게 될 것이다. 겪게 될 것이니 기대할 만하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제3자 현재 험자야. 이 세 가지는 모두 현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큰 효험 두 개는 장담 못하지만 이 말이죠. 그러하긴 하지만 역시 설부지냐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하기는 다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인 근기 각현 수승. 사람은 타고난 근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효험이라는 게 제각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따라서 다 타고난 그게 다르니까, 근기가 다르니까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그리고 네가 이해를 해봐야, 그대가 이해를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지관 중손. 지관에서 말하기를, 각주가 있죠. 지관을 가리키는데 천태종에서 법화경을 주석한 책으로 중국 수나라 시대에서 지휘대세가 강선한 것을 제자가 관정히 필기한 책이다.
지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착한 뿌리는 성근 발상시야. 착한 뿌리는 그래요. 드러나게 된다.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누구나 타고난 뿌리를 이제 착한 뿌리라고 표현한 건데, 또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넋의 작용을 그치고 어뢰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가 타고난根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어떤 신으로 부여받은 재주를 발휘할 수 없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차사 여인 음수 이는 이러한 일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일과 같다. 내원자지 마셔봐야지 뭐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 효험이라는 것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이런저런 말 해봤자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수 자기 신득과 방진. 그래요. 결국 자기 몸소 뭐 그래요. 확실히 겪어봐야 진실을 알게 된다. 장차 진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 이 세 가지는 모두 현재도 겪어볼 수 있는 효험이다. 그러하긴 하지만 또한 이러한 효험들은 말만으로 다 전할 수는 없다. 효험은 타고난 사명에 따른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착한 뿌리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일과 같아서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과 같아 결국 몸소 확실히 얻게 된 다음에야 장차 진실을 알게 된다. 그래요. 이 세 가지 효험은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효험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말로만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타고난 사명에 따른 재능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효험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 각주가 있죠. 의식이 강림하여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당신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지칭하는데 성령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글이 있다. 그래요. 마음에서 어떤 가는 신을 찾고 접촉하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작지 않아요. 눈치챈 이들이 많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바울이 한 말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을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다른 근기를 주면서 다른 효험이 나타나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요. 마하지간에서 착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언급한 뜻을 가리킨다. 착한 뿌리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이 말은 언급한 뜻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대가 인간으로 태어나 제주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늑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늑스의 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여간 이러한 효험은 사람이
사람이 물을 마시는 일과 같아. 몸소 직접 마셔보아야 찬지 더운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아. 스스로 수련하여 실제로 겪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선천일기 원래 붙어 있는 하나의 기는 선천일기는 어떤 거는 신을 뜻하죠. 페이지 22에 나오죠. 선천진일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거는 신은 즉 제 현전 증험 중 만약 그 앞에서 뭐 경험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토 스스로 이것은 무엇이 궁금해한다, 따져본다,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 글을 쓴 이는 예전에 얘기했죠. 태극기 집회에 가서 신과 어떤 가는 신과 금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글을 쓴 이는 사실 따지지 않았어요. 대본에 알았는데 태극기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는 없죠. 근데 알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모양이죠. 자, 눈치를 못 채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일기약득 그래요. 그러한 길을 하나의 길을 얻으면 일기를 얻으면 선천 일기를 가 나타나게 되면 단역 입성 단이 절로 만들어진다. 단은 뭔가요? 어떤 거는 친구 합쳐진 것을 단이라 하죠. 의식이 세 가지 원보다 높은 단계인 거죠. 차 일립 진 소지야. 이 하나의 씨앗은 참된 하나의 구슬이다. 어를 표현한 거죠. 일립 복 일립 한 씨앗 또 한 씨앗을 거두고 온노라면 어리란 것은 뭔가요? 어떤 가는 신이 이제 변해서 된 것인데 마음에 나타난 것인데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가는 신이 여러 개가 아니라 어떤 가는 신이 여러 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신술을 쓴다 했죠 이전에. 한 존재이지만 종미이 지저 미세하지만 분명히 드러난다. 유시시지 선천 일립시야. 때때로 그때 있는 원래 붙어 있는 하나의 씨앗이 이것이다. 그래요. 유통체지 선천 일립 전체를 지배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원래 붙어 있는 씨앗도 있다. 어느 곳에나 작용을 일으키고 있겠죠. 다 부분적인 건데 이 전체 세상을 관장하는 선천일립도 있다. 본체인 거죠. 본체가 있어서 내지 무량약 이 씨앗을 없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크기로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얻으면 일립유 일립약 한 씨앗에서는 하나의 힘이 간직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자기 박대 통체지 선천 일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허리뼈 혹은 어깨뼈죠. 자기 허리뼈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크게 만드는 것이 위 제1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한 번에 통체지 선천일리 전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타고난 자기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과 결합하면서 여러 얼을 찾아서 또 결합하다 보면 통체지 선천일립과 결국은 그것은 통체지 선천일립 전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전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가는 신과 결합하는 순간을 맛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본인 원래부터 있는 하나의 기가 만약 앞에 나타나는 일을 실제로 겪는 중이라면 겪고 있는 하나의 기는 무엇이지 하고 따져보게 된다. 선천일기를 겪는 중이라면 단도 또한 바로 생기는데 이 하나의 씨는 참된 하나의 구슬이다. 한 씨앗 또 한 씨앗을 걷어보노라면 어렴풋하지만 결국 뚜렷이 드러나는 상태까지 이른다. 그때 있는 원래부터 있는 하나의 씨앗이 이것이다. 세상 전체를 하나의 지배하는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얻으면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커진다. 하나의 씨앗에는 그 씨앗에 간직된 힘이 있다. 일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씨앗을 얻어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요. 자기의 간직된 허리뼈를 크게 키우는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렇죠. 아무튼 어떤 거는 신을 직접 접촉하게 되면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지? 왜 내 앞에 나타났지? 하고 궁리하게 된다. 어떤 거는 신을 경로하면 어떤 거는 신의 마음 역시 바로 얻게 되는데 이거 다 잘못됐죠. 바꿔야 되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해강은 효험 독립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이 어떤 거는 신의 괴로 회귀,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진 단계가 있다 했죠. 2단계 어떤 거는 신의 의식이 강림함, 사람 자체가 바뀜. 그렇죠. 이제 어떤 거는 신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일반인에서 어떤 거는 신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신이 강림해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보통 사람이 동양에서 부처나 금손으로 불리는 상태로 바뀜. 3단계 이제 2단계가 맞죠. 그래 맞아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또 누구나 겪는 자잘한 효험들이 있다. 자잘한 효험 세 가지가 있다. 공통이로 어떤 거는 신의 소리 듣게 됨. 다 설명했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남. 또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지려 함.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효험이죠. 또 이에 효험이 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명과 재주를 부여받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